오늘 본문을 보면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명의 부인에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양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수없이 많은, 그래서 이제는 제법 바다나람에서 자리를 든든하게 잡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곳 바다나람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곳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일어서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 여러분, 돌아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게 돈도 벌었겠다, 자리도 잡았겠다,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은 모른 채 하고 그냥 그 자리 잡은 땅에서 살고 지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을 시기하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안색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전과 다르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그런 불길함이 느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구나.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또 자신을 시기해서 해를 가하려고 하는 라반과 그 자식들의 그런 위협과 또 심상치 않은 이런 조짐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지금 이 편안하게 자리 잡은 땅, 이 바다나람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이 바다나람에서 더 이상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은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구나, 돌아가야 하구나, 돌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운 시련은 함정에서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때로 사용이 됩니다. 그냥 편안했다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또 환난이나 풍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이 아니고 세상 쾌락 앞에 가 있었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건 섭리하셔서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안했다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할 자리에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삶에 바람이 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때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도 신앙도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과 풍파를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이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내가 이곳에서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다. 지금 그런 시각으로 야곱이 말하고 있죠. 야곱은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당하는 억울함을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는 참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결국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양떼를 낳으면 다 얼룩무늬가 나오고 양떼를 낳으면 전방위가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다. 갚아주신 거. 그런 시각으로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양과 재산이 사실은 야곱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러움을 아십니다. 우리 억울함과 답답함과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손해를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억울함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라반에게. 지금 야곱이 재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아들들과 함께 지금 야곱을 추격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분이 일어나 있는데, 그래서 얼굴에 안색이 다 그게 표가 나 있는데, 말없이 야곱이 다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양떼와 소떼 다, 양떼와 이 자기 재산을 다 끌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추격하러 오는, 왜 추격하러 오겠습니까? 다 빼앗고 어쩌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 가득한 가운데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 꿈에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야곱에게 해가 되도록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건데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해를 당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하신 것이라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도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베델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혹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혹 넘어지지 않을까?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야곱이 받아나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늘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11절에도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의 통로가 열려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캄캄한 어두움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일어나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약속한 걸 지킨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창세기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열려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다 기억하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매일의 일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